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매주 일요일 벙커원 교회 예배를 보내드리는 시간,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를 보내드립니다. 증언은 저 김용민이 담당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아니모.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리몽을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청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어디 난민과 같이 갈 바 없어 헤매던 우리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형제 자매의 정을 나누게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저에게 갖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마음과 좋은 조건 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너무 큰 슬픔을 안고 오늘도 단식을 하면서 위로를 구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자식을 찾지 못해서 바닷속에 찬 바닷속에서 지금도 울고 있는 그런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런 부모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정권에 혹여라도 누가 될까봐 멀리하고 있는 현 이 정권을 주님 용서하지 마시고 꼭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이 산천을 사대강이라는 이름으로 다 망가뜨리고도 전혀 뉘우침이 없이 호가호위하고 평안한 나날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부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던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저희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심판받는 것을 보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더 많이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을 텐데 이 세상에 너무나 정말 나쁜 사람들이 전혀 처벌받지 않고 사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능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벙커원 교회에서 많은 수가 보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실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저희를 이끄시는지 잘 알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저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가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가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네, 먼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요청 말씀이 와서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들의 단식과 더불어민주당에서의 농성, 이런 간절한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 참사대책위원회는 돌아오는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9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9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만든 유머입니다.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한 정치인이 그것을 반대하는 진보적인 목사님한테 일침을 놓았습니다. 사형제도가 없었다면 당신이 목사를 못했을걸? 만일 예수가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면 기독교가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예. 생각해보면은 사형제도가 없었다면은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리가 없을 것이고 자연사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기독교는 매우 진지한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실 웃을 일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긴 노예 생활, 포로기, 식민 지배기, 그야말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래에도 이후에도 쨍하고 해뜰 날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 위협 속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물론 피해자이기만 한 이스라엘은 아니죠. 열심히 또 가해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날마다 고난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혹시 그 예수님이 웃으신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웃으셨을까? 예전에 제가 극동방송에 있었을 때 예수님도 웃으셨어요 라는 제목의 크리스천 개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웃으신 적이 있었나? 여기서 탁 막히더라고요. 실제로 성경을 뒤져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웃는 모습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올 2월에 세상을 떠난 움베르토 에코라는 철학자, 소설가, 에코가 만든 소설이 있습니다. 장미의 이름. 여러 번 이 설교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잊어먹으셨을까 봐 또 한번 언급합니다. 중세 북부의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이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수도사들이 계속 죽어서 실려나가요. 이 어찌된 일일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윌리엄이란 이름의 수도사가 이 수도원에 파견됩니다. 윌리엄은 곧 단서를 파악합니다. 죽은 사람들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 희극을 읽었다는 점입니다. 이걸 읽고 얼마 안 있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처럼 이렇게 잘 돼 있는 종이가 아니라 두꺼운 양피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침을 묻히지 않으면 이게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이 양피지에다가 어떤 놈이 독약을 묻혔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요. 아니나 다를까 범인은 곧 좁혀졌습니다. 사설을 지냈던 호르헤라는 늙은 수도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2권에다가 독약을 묻혔고, 독약이 묻어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독이 묻은 손을 입속에 이렇게 대면서 죽어나간 것입니다. 상황을 대충 파악한 윌리엄이 이제 호르헤를 만납니다. 호르헤가 말합니다. 4세기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인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웃지 않으셨답니다. 웃으신 바 없으셨답니다. 그러자 윌리엄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웃음을 스스로 금하신 적이 없었지요. 신학자들도 말합니다. 웃음이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라고요. 그러자 호르헤가 눈을 부라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었다니까요. 그러자 윌리엄도 지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예수님이 웃으셨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당신은 쌍심지를 켭니까? 나는 웃음이라는 것이 좋은 약일 수도 있고 또 영혼을 정화시키는 일종의 목욕과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은 사람의 기분을 바꿔주고 육체에 낀 안개를 걷어줍니다. 우울증의 특효약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자 호르헤가 잠시 마음을 가다듬더니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 정당한 것이라는 법은 없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웃음 속에서 제 목청을 높인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이 지닌 10가지 미덕 중에 마지막 10번째는 웃음은 해퍼서는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수도회 회칙은 경거망동을 특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읊어볼까요? 우리 수도회 회칙. 거룩한 곳을 소란케 하는 희롱과 잡담과 웃음은 어느 곳에서든 금하며 이러한 언사에 제자들이 입을 여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윌리엄이 이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부조리를 무력화시키는데 웃음은 아주 좋은 무기일 수 있습니다. 밑줄 그어야 합니다. 부조리를 무력화하는데 웃음은 아주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웃음이란 사악한 것에 길을 꺾고 그 허위의 가면을 벗기는데 요긴할 수 있습니다. 호르헤가 짜증을 냅니다. 당신 지금 나하고 한간 농담 따먹기나 하고 싶은 모양인데 본질을 분명히 합시다. 그리스도는 웃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은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글쎄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결국 범인은 호르헤이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약 2권을 읽으면서 웃는 사람들을 모두 이교도로 보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약 2권에다가 독약을 묻혔습니다. 호르헤이는 웃는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물론 소설의 내용입니다. 허구입니다. 오늘의 사람인 음베르토 에코가 중세의 분위기, 즉 웃음을 경망스러운 것, 죄악시했던 중세 분위기를 빗대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마 성서의 기자들도 예수님이 웃었다, 이걸 기록하는 것이 혹여나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권위주의에 있어서 가장 지독한, 가장 강력한 적은 다름 아닌 웃음입니다. 웃음. 앞서 말씀드렸죠. 부조리를 무력화시키는데 웃음만큼 좋은 무기가 없다라고 말이죠. 왜 권위주의는 웃음을 두려워할까요? 싫어할까요? 사실 자기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이 권위주의 세력이요. 그렇지만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은 뭐 그냥 이적 세력,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버리고 그냥 철퇴를 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웃자고 하는 일에 그냥 덤벼들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는 없잖아요. 풍자와 해악을 맞설 도구는 찾기 힘듭니다. 박정희 씨가 독재자 마각을 드러낼 무렵 1969년이었습니다. MBC가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고요. 그해 8월 14일 웃으면 복이 와요가 첫 방송이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이 땅에 텔레비전 코미디가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코미디는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됐습니다. 심심하면 그냥 코미디 저속하다, 코미디 애들 교육에 도움 안 된다 이러면서 코미디언들을 방송 밖으로 퇴출시키고 코미디 내용에 간섭했습니다. 그래서 연출자들은 코미디가 본래 사회풍자가 핵심인데 할 수가 없잖아요. 권력이 저렇게 싫어하니. 그래서 결국에는 코미디언들한테 상투를 씌우고 한복을 입히고 해가지고 조선시대 이야기로 바꿉니다. 그리고 코미디언들에게 동물복을 입힙니다. 그래서 우화로 만듭니다. 그래서 별일 없이 잘 간다 싶었습니다. 일이 발생했습니다. 황소가 너무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지 자꾸 헛발을 짚다가 넘어지는 슬랩스틱 코미디를 방송했는데 이튿날 연출자, 지금은 돌아가신 마포교회의 김경태 장로, 당시 MBC PD였는데 이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공화당 상징이 황소인 거 알았나? 공화당을 빗댄 거 아닌가? 황소한테 안경을 씌우고 자꾸 자빠지고 이런 거 봐서는 이 정부의 레임덕을 은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라서 조사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죠.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이든지. 또 어떤 코미디언, 곽규석, 나중에 또 목사가 된 분인데 프로그램 진행을 하다가 화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림이 나왔어요. 혹시 이 그림이 그 피카소가 만든 겁니까? 한마디 했는데 그 길로 바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습니다. 피카소가 공산당원이었음을 중앙정보부 가서 이 곽규석 목사는 알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피카소가 공산당원이었다 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몇 분 안 되십니다. 두 분밖에 안 계신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정권의 이야기입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LTE 뉴스, 민상토론, 줄줄이 피해지 됐지요? 어버이연합을 비꼬았던 개그맨 이상훈 씨도 최근에 경찰 조사를 받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물론 무혐의가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김미화, 김재동, 이분들은 심하게 대통령을 비난한 것도 아닌데 정권을 욕되게 한 것도 아닌데 단지 노무현 대통령 추모했다고 이거 하나로 엄청난 견제와 감시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자들은 왜 이렇게 코미디하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코미디언들이 한마디 남을 웃기면은 이것이 이 권위주의로 지탱되는 권력을 흔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절실히 깨달았죠. 나는 꼼수다 하면서 이놈들이 아주 굉장히 두려워해요. 저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웃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권력자들이.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웃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당대 권위주의 권력과 맞섰습니다. 그런 분이 그 권위주의 세력들하고 똑같이 엄숙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맞섰던 종교 지도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서 비난했느냐? 예수는 귀신 두목이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지금이야 죄인과 세리의 친구하면은 억울하고 약한 사람을 가까이 한 멋있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죄인과 세리의 친구하면은 이석기와 김용민의 친구 어떻습니까? 이러면 뭐 아주 확실하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권위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먹보의 술꾼. 말 그대로 먹보요 술꾼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잘 드셨고요. 술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술을 마셔? 만약에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은 예수님이 술꾼이란 걸 몰랐나? 성경에 써 있네 이 친구야 이러면서 대꾸하시면 되겠습니다. 먹고 마신 다음은 즐거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웃지 않으셔야 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끝끝내 미소 한번 안 짓고 먹을 거 다 드시고 술 드실 거 다 드셨을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천대받고 무시받던 사람들에게 다가가 신나게 노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없이 사람들을 대할 때, 혹은 뭐 어렸을 적 친구를 만났을 때 거기서 폼 잡습니까? 웃고 즐기죠. 낮은 자들과 어울리면요, 이런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천대받던 자들과 어울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절대 웃으면 안 돼. 이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 가난하고 힘든 백성에게 다가가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 굶주린 자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그 다음 뭐였습니까? 시작. 지금 굶주린 자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다음 시작.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시작.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행복의 종착점은 바로 웃음이란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 웃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머, 웃음의 핵심은 부조화입니다. 부조화, 어울리지 않는 거. 이럴 때 웃음이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이 되기는 김용민이 박보검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런 바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당대 예수님도 그런 비유법 쓰셨습니다. 눈 속에 대들보가 있는 사람. 눈 속에 대들보가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라. 이 말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 얼마나 서로 부조화된 것들의 비유입니까? 민중들 보고 웃으라고 하며 이야기한 건데 본인은 정색하면서 웃는 것을 피했을까요? 웃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따지고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엄숙 찾고 경건 찾고 물론 사람이 때로는 그러한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본질적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영국 성직자인 찰스 케일럽 콜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위해서 언쟁을 벌이고 글을 쓰고 싸우고 죽기까지 한다. 그러다가 당신이 따르는 예수가 유머의 달인, 조크의 달인이었다고 말한다면 아마 그들은 분노할지 모른다. 이 엄숙주의를 비꼬는 말입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즐거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군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엔조이 할 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백성, 즉 굶주린 자, 우는 자에게 어떤 복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까? 굶주린 자에게도 이 복을 내리시고 우는 자에게도 이 복을 내리신다 하셨습니다. 바로 웃게 해줄 것이다. 웃게 해줄 것이다. 예수께서 보여준 행복은 바로 웃음이었습니다. 웃음의 황제 구봉서 장로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분이 실로 참 큰일을 하고 가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그의 영정 앞에 기독교식으로 하고자 하오니 절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심이 깊습니까? 그분은 어머니를 떠나보낼 때까지만 해도 망난이었습니다. 촬영 중에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낭떠러지였는지 떨어지면서 야, 이거 언제 떨어지나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언제쯤 바닥이 나오나, 하이 너무 지루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왔는데 의사가 빼빠 그리고 톱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리를 절단하기 직전에 눈을 뜬 겁니다. 다리 병신으로 살 수 없다라면서 지랄지랄을 해서 결국 그 의사를 물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리는 너무 아팠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목사님을 데려왔습니다. 목사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끝내 다리를 자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퇴원하자마자 어머니는 이제 교회 나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슈퍼스타 구봉서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랐습니다. 그 교회에 큰 헌금을 내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낙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출하셨어요. 열흘쯤 후에 돌아오셨는데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구봉서는 이때 반성은커녕 어머니를 홀리게 만든 교회와 목사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습니다. 자기의 어떤 잘못, 불효 이런 것들을 감추고 싶은 마음에 교회, 목사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자, 그러던 차에 1970년 웃으면 복이 와요로 공전의 히트를 친 그런 상황에서 MBC로 한 젊은 전도사가 찾아옵니다. 거의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자기와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단 몇 분만이라도 시간 달라. 성경 공부하고 싶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구봉서는 신앙생활에 소홀하다라면서 자신을 책망하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자신을 불효자로 만든 이 교회와 목사에 대한 반감에 이 힘없는 전도사에게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뭐? 성경 공부? 야, 내가 욕을 한 100가지 하는데 된 놈으로 10개를 엄선해서 들려줄까 한다. 듣기 싫으면 썩 꺼져! 예. 그러면서 어디 예수 믿다가 대표로 망한 사람한테 와서 행패야.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가 대표로 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 와요. 또 욕하죠. 그리고 또 며칠 있다 와요. 또 욕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몇 번을 보냈는데 어느 날부터는가 젊은 전도사가 방송국에 오지 않는 겁니다. 다음에 오면 무슨 욕을 해줄까 궁리하던 구봉서 장로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화 촬영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당시 오일 쇼크라서 이게 뭐 큰 집에 기름을 뗄 수가 없어가지고 안방만 기름을 뗐는데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젊은 전도사가 와 있는 거예요. 아내하고 그리고 후라이보이 곽규성 목사, 큰 빚을 져가지고 도망다니던 곽규성 목사였는데 이렇게 네 연놈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그랬는데 이 부인이 당신이 나가라고 해서 결국 쫓겨났습니다. 그 추운 마루에서 벌벌 떨면서 있었는데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방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베개로 등지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잘만 하니까
갑자기 이 전도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아주 엄청났습니다. 요란했습니다. 그냥 훌쩍훌쩍 울더니 소리 지르고 방바닥을 내리치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여 쉬 이러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방언이 터질 찰나였는데 주여 쉬 하니까 이건 뭐 예수 보고 오줌 싸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더니 또 잠시 후에 젊은 전도사가 1장 설교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 헐벗고 굶주리면서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듣던 구봉서 장로가 뭐? 메뚜기와 석청? 고단백 영양식의 로얄 젤리를 차셨구만. 뭐가 헐벗고 굶주린 거야?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아이고 청력도 좋으시네 100살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들을 거 다 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얼마 뒤에 구봉서 장로 다리의 통증이 재발했습니다. 인내의 바닥까지 갈 무렵 마지막 붙잡을 새끼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로서 회복이 됐고요. 구봉서 장로는 이때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마지막 부르심으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간의 의심과 비아냥 회방, 이 모든 것들은 당신 곁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내 존심에 이런 저항이었던 것이었죠. 결국 이제 구봉서 장로는 안방 성경 공부에 가세하게 됐고요. 동료 연예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 40명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예인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구가의 안방에서 이제 시작된 이 모임은 나중에 연예인 교회, 지금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연예인만 다닐 수 없으니까 예능 교회. 네. 예능, 그 예능입니다. 예. 자, 그 젊은 전도사는 그 온누리 교회를 만든 하용조 목사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가 생기고 나서 교회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연예인들만 주로 다니니까 별꼴이 다 있었어요. 정철승 변호사라는 분이 어제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목사님 말씀 못 믿겠어요? 이렇게 딴죽을 걸었습니다. 돌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도 웅성웅성거렸는데 이때 이 상황을 구봉서 장로가 정리했다고 합니다. 야 임마, 남편도 별말 안 했는데 네가 왜 시비야? 이런 얘기. 남편 요셉도 별말을 안 했는데 왜 네가 시비냐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코미디언이 구봉서 장로의 비리를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었을 때. 근데 갑자기 근엄하게 나가서 구봉서 장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찬송가를 부릅시다. 그런데 뒤에서 앉아가지고 엘렐렐렐레 메롱 이러고 그래가지고 다음은 아무개 형제님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형제 엘렐렐 했더니 그 형제를 나와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골탕 먹였던 그런 만화 같은 일들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구봉서 장로의 일화를 제가 알다 보니까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찾아가서 구봉서 평전을 한번 쓰고 싶었던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예. 구봉서 장로님은 일제강점기, 전쟁기, 압축성장기를 거쳐서 정말 수탈로, 전쟁으로, 양극화로 고단해진 우리 민중들을 웃음으로써 위로한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정치 지도자보다도 훌륭한 역할을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웃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웃음의 어원을 따져보니까 헬레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헬스가 됐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건강이 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도 있죠? 한 번 웃으면 수명이 3초 늘어난다. 웃으면 산소 흡입량이 4배로 증가한다. 15초 웃으면은 수명이 이틀 연장된다. 통증 환자가 10분간 배를 쥐고 웃으면 최소 2시간 정도는 약 없이도 고통을 누를 수 있다. 암 치료에도 웃음이 특효약이다. 심장병, 뇌졸중도 역시 웃음이 이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봉서는 존재 그 자체로 국민 건강을 위한 약 중의 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상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분도 흑역사가 없지 않았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유신개헌을 홍보하러 다닌 그런 흑역사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번민을 웃음으로써 승화하면서 희망을 생산한 코미디의 갓파더의 공로는 더 크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봉서 장로가. 웃음, 그걸 한꺼풀 뒤집어 보면요, 그 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코미디는 이런 겁니다. 예. 그 슬픔을 코미디로 덮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 철학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는 오늘날 진보적 입장에선 후배 희극인들에게도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봉서 장로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어머니를 만나시겠네요. 떠날 때는 믿음이 바닥이었던 막둥이였지만 그 후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로서 여생을 지낸 그 아들을 어머니는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구봉서 장로도 단지 웃기는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천대와 멸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넉넉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유명 코미디언들, 한물간 오래된 코미디언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그에 대한 추억을 회고하고 큰 박수와 감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던지고 스스로 웃음거리가 된 코미디언들, 그들은 자신의 존귀와 위엄을 던지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다 하겠습니다. 구봉서 장로가 바로 그 전형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무리는 조크 하나로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심이 가득한 어떤 며느리가 믿음이 없던 시어머니를 한참 설득해서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어머니를 전도했다는 마음에 마음 뿌듯해진 며느리.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상당히 분노와 어떤 그 불쾌감, 이런 걸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왜 안 좋으세요? 교회가 왜 그런다냐? 허구한 날 이 시어미를 이겨먹으라고 하니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뜻밖의 말에 며느리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재차 물어봤더니 아까 그 찬송가 부를 때 말이야, 너 시어미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서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어미를 이겨 새 힘을 얻고. 네, 시험을 이겨가 아니라 시어미를 이겨로 잘못 들으셨던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탐라오렌지.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